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쭉 읽었고 우리 아이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기를 시대를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금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 암흑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보이셨는데 너무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런 참담한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가 되어진 이런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누구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데 너무 열심을 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고 또 마음 아프시고 괴롭게 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진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반역하는가 지켜만 보신 거죠. 도저히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져 갔다가는 더 이제 영적인 깊은 타락의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이 사실을 이제 먼저 깨달은 영적으로 선지자인 선구자인 이 사무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시대를 분명히 본질을 꿰뚫고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갱신해 갈 수 있는 그런 앞선자로, 믿음의 앞선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는 그런 거거든. 성도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뒤쳐져 살아가도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무엘과 같이 그런 큰 믿음의 위인들이, 영웅들이 우리 보떡교회에서 많이 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 그 시대 하나님 특별히 불러 사용하신 이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잃어버렸던, 아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제 부흥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은 바도 있고 결단한 바도 있고 다 그러신데,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이 부흥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되어져서,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그것도 영적인 큰 발걸음을 떼어놓는, 그 영적인 거보를 떼어놓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이룰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또 변질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아픈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나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 이 온 우주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미스바 성회가 어떤 성회였길래, 어떤 자리였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렸던, 망가졌던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민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믿음의 깨달음과 그리고 고백과 결단이 있어져서,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향해서 힘차게 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떤 성회였습니까? 미스바 성회는 먼저 회개하는 성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회였다고요? 회개하는 성회. 우리가 부흥 시리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회개가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작밤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회개란 말이죠.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는데, 우리 안에 불의함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참일 수 있습니까? 선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죠?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함께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모여서 잔치한 게 아니에요. 교제한 게 아닙니다. 맨 먼저 한 일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아멘. 이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라, 그런 얘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부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너의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남이 보니까 그 남이 볼 때 그냥 체면치레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마음 깊은 것, 그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는 그런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 아닙니까? 먹는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신이라고 여겨졌단 말이죠. 농경의 신으로서. 또 아스다롯은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먼저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가장 몇 가지 중요한 사단이 잘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것과 이 성에 대한 쾌락에 대한 거거든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을 만족시키는 물질의 문제, 그리고 이 쾌락의 문제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래서 결국 불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유혹 얼마나 강렬합니까? 또 쾌락에 대한 유혹 얼마나 강렬합니까? 이것이 참 떨쳐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떨쳐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결심과 각오가 요구되었고 그런 회개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회개, 입술의 회개, 행동의 회개가 없이는 이런 매혹적인 이 물질과 성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이런 매혹적인 우상을 떨쳐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전심으로 너의 마음의 뿌리를 아주 뿌리째 뽑아내는 듯한 그런 철저한 회개를 요청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너무 다행인 것은 이러한 그 사무엘의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들 안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제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에 태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에 태웠다. 그럼 불에 뭘 태우면 뭐 형체가 남습니까? 아니면 안 남습니까? 안 남습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면요 재가 되는 거예요. 재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아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불신앙이 완전히 이제 태워져 버려가지고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앙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 여호와 앞에 붓고요, 그 다음에 그날에 금식까지 했다, 그런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회개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믿음을 가동시키는 에너지와 같은 것인데,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 갖고 그리고 말씀 듣고 적당히 봉사하고 그러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그래 믿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그 모든 죄의 문제, 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내가 나 근데 구원받았어, 왜 계속 교회에서 회개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계속 이거 학습화돼가지고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냥 자기의 신념과 의의를 가지고 확신하는 것,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거기에는 전제되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가슴 아프고 여러분 심령이 떨리는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죠. 통곡하는 자세,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겠구나, 다시는 이 죄에 내가 관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은 갖지 않고, 그런 경험은 없이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계속 교회 나오다 보니까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냥 다 내 죄의 문제 용서되어지고 그러다 교회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가 선행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죄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었던 죄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렬하게 정말 가슴을 찢는 이 회개의 사건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되죠. 아직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를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통 모태신앙들을 제가 싸잡아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태신앙들이 이 회개의 기회를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늘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습관적으로 오고 말씀을 듣고 그냥 찬양을 하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즐거움은 있었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제가 돌아서기를 제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떠돌다 오신 분들이 있죠. 그죠? 응?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해보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통렬하게. 그 회개할 때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기 죄를 딱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마음보다도, 제가 드린 말씀과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 회개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죄에서 저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이 일일이 여러분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죄를 이렇게 고발하면 그것 때문에 그랬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깨닫는 자녀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잘못했는데 부모도 알고 있고 자식도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 자식의 허물을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근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성숙해진 거예요. 탁 깨달아 보니까 내가 부모한테 엄청난 불효를 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불효에 대해서 부모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자기를 기다려줬다는 걸 다 깨달을 때, 그때서야 뭐라 그러죠? 불효자는 웁니다. 보통 언제 깨닫죠? 돌아가시구나. 불효자는 웁니다. 때는 늦었단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어요라고 이걸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걸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긍휼, 그 긍휼하심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죄의 마음을 괴롭게 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죠. 근데 그 회개가 없으면 입으로는 고백했다 할지라도 또 나가서 그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 가운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었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속상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아무 마음이 괴롭게 짝이 없는 이 회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시금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에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말씀이 그래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깨어진 심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바로 그런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진심으로서의 회개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죄된 모습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은혜 앞에 한 걸음 나오시고 그리고 무릎 꿇으시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스바 성회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성회였습니다. 어떤 성회였다고요? 기도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대신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 하나님께 좀 여쭈어 달라.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 블레셋 손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무엘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이 모든 삶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달 26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지금 작정 밤기회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이 작정 밤기도는 제가 1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해서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작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당시 법계가 돌아오긴 했지만 영적인 전체성마저 흔들려 버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이 불신앙의 깊은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침체와 무기력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패한 종교 집단으로 지금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가기는커녕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현실 안주에 급급해하는 초라한 교인으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다는 거지요. 구원의 은혜를 헌금 몇 푼과 그리고 교회의 직분과 거래하면서 스스로 성도 되기를 거절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단지 어떤 삶의 결핍을 채우고 세상에서의 성공담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불신앙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고자 하는 영적 몸부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책이고, 그 자책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흔들어 깨우는 외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불신앙의 이 성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못 박는 망칠 소리에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한 세상은 분명 요동칠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영적 갱신과 개혁의 불씨가 발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해 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미스바 성회에서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또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강력하게 주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 성회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단지 기도했거든요.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블레 사람들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바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닷길이 열리고 그 진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이 마른 땅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그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6바퀴 돌면서 13바퀴를 돌 때에 그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돌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냥 걸으면서 침묵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쌓여서 마침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흔들어서 요동치게 해서 무너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곁에서 벌벌 떨게 있던 그 골리앗,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다윗이 배짱이 많아서 그래요? 용기가 투철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얘기하지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간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문맷돌을 들고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과 그 기도 위에 능력의 손을 얹으셔서 그 문맷돌이 골리앗을 한 번에 제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경은 기도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다윗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모두 기도하는 구약의 인물들이었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증명해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크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비상구가 열리고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로켓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동, 서, 남, 북.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어느 한 방향이 다 막히면 다른 방향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요. 돈이라고 하는 방향,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방향, 또 지식과 명예라고 하는 방향, 쾌락이라고 하는 방향을 찾아서 자신의 그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어떻게 열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사방이 막히면 극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이라고 하는 5번째 방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5번째 방향,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만 살지만 우리는 5번째 하늘로 열려진 새로운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그 열려지는 한 가지의 문을 통해서 이 막혀있는 사방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앞에 블레셋과 같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지금도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 막 두렵게 하고 떨게 합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럴 때 동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서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남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북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능력의 큰 팔을 펴시기를 기대하시는 그 위로 열려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방에 애워싸인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작밤 기도가 미스바의 놀라운 부흥 역사를 경험했던 축복의 21일 작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죠. 답답해하고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문제들,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입시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임신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시시각각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거 바라보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로 열려진 그 문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유 작밤 기간에만 기도하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런 훈련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기회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눈두덩 찍으러 나오지 마시고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겠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부흥을 위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한,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부흥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되겠구나 깨닫고 여러분 나와 순종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미스바 성회는요 번제를 드리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생의 성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오늘 PPT가 참 말을 안 듣네요. 오늘 9절과 10절. 자 시작. 사무엘이, 그래도 안 나오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저 본문의 말씀 성경을.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아멘. 9절과 10절에서 번제를 누구한테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대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그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부흥 역사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물들은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 한 부분을 떼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번제는 말 그대로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형체를 못 찾아요. 그래서 그 향, 그 희생의 제물을 태운 향만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자기 부인과 헌신,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 자기 자신을, 부인된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마땅한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기 쉽고 놓치기 쉬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과 헌신, 희생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함께 일어나는 것인데, 이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은요 반드시 헌신, 희생을 동반한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기적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새벽과 밤으로 골방에서 쉬지 않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신앙은 우리가 공로주의적 신앙이다 그럽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 이기적 신앙생활, 내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어떤 좀 더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기도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자기 삶 가운데 실현해가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자기가 이만큼 기도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신앙적 공로를 내세우는 수단과 통로로 삼는, 방법으로 삼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20일 금식도 했어.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만드는 이런 기도 생활에 그치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뭐 새벽으로 하는 기도, 밤으로 기도하는 기도, 금식하면 기도,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공로 삼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은 최종적인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희생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멘이 이렇게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에는 참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좀 더 자라가서 기도의 단계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대부분 어떤 기도죠? 자기의 필요를 원하는 그 필요가 채워지길 구하는 기도지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신앙의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신앙의 모습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뭐 그래 목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하나 예화만 설명하고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 미국 시카고에 가보면 피튼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는 브랜카드 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는데요. 몇 사람의 사진에는 십자가 붙어 있고 그것은 선교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했다고 하는 표식으로서 그 사람의 사진 위에다가 십자가를 붙인 겁니다. 그 학교 출신으로서 그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비울 수 있을까요? 네, 이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창끝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영화로 소개된 분입니다. 이분이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를 하다가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무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 옆에 가고 계신 옆에 부인이죠. 이 부인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를 한 거예요. 그때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남편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 썼던 퀴티노트 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같이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진정한 이 땅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자 하는 희생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이 부흥은 꿈꿀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의 고백을 따라서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다. 이 땅은,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간절히 품고 계신 소원에 대해서 도무지 애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무력해지고 강단의 말씀은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연설로 끝나버리고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 속에서 성공을 외치며 그 성공을 꿈꾸는 자들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부흥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탄식하는 이때에 저희들을 이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복음이 살아나는 부흥, 생명이 다시 한번 영원한 길로 찾아올 수 있는 부흥,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연이 성취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해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짐 엘리어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내어놓는, 그래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이 부흥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서 마침내 하나님 궁극적으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영광을 저희 모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